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고 또 오늘은 이게 고난주간 월요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저는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썩어 냄새나는 시신인 나사로도 살려낸 일들을 사람들은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고 다 흥분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6월절에 소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또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270만 명이 몰렸다고 하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몰려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을 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에 소위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로마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적격이지요.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또 능하신 주님, 그런 주님이라면 로마에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벗어나게 하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며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새끼 나귀였고, 특별히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랬는데 그것은 왕이나 개선장군들을 환영할 때 했던 일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던 것은 곧 예수님을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왕을 원하여 그들이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환호했고 열광했지만 곧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끌려가 못된 인간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게 되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허물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악을 씁니다. 그들을 없이 하소서, 그들을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그는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여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또 돌변해서 비난하는 일에도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종려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추셨던 주님이 때가 된즉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급기야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난 다음 그들은 비로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셨던 많은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그렇게 이루시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자기 핸드폰을 잘 살펴서 완전히 꺼놓으셔야 돼요. 알람도 그렇고 다 꺼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소위 민족적인 해방자, 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이라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이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눠져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주님을 믿어야 될 주님을 따라 어떤 것이라도 고칠 의향이 있다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요.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고기를 배와 함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고기를 대빵만이 잡았다는 얘기만 하지 버렸다는 얘기에 방점을 찍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필요에 의한 분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필요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수준은 빈 그물이 채워지는 것만 원하니까 유치하지요. 주님을 섬긴다고 보낸 세월이 그토록 많은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유치하고 역겨운 신앙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주님께 지목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을 해서 뭘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일로 여기는 거예요. 마스크들을 쓰셔야 돼요. 다 마스크 다 쓰세요. 저 뒤에도 다 쓰세요. 다 쓰셔야 돼. 예. 여기는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그래요. 그리고 요새 교회들마다 다 써요. 어느 교회는 자유롭게 놔두지만 아니고 다 써야 돼요. 아직 이게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쓰세요. 우리는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좋아요. 네.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예배가 귀해요. 그래서 불편해도 기꺼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예배를 귀하게 여김을 무사람들에게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무슨 짓이라도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생각이, 이게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단들이 창궐해요. 뭔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자기의 기분에 합당하면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지도를 받거나 바른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분으로 유일하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해야 되고
주장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불사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장 가치 있고 이걸 가장 복된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유혹도 미혹에 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요새 많이 조사를 하게 되면 불교나 천주교에 비교해서, 여러분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 구분하는 기독교하고는 같은 거 아닙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굳이 따지면 구교와 신교는 구분됩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같지 않습니다. 이걸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같은가? 그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만 멍청하게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지 않아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하고 불교가 또 기독교가 과연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는 얘기에, 타 종교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을 뿐이지만 그전에 비해선 점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미도 교회 안에 기존 성도들조차도 신학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위협적인 건 뭐냐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른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소위 종교생활을 해도 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촉발시켰던 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했던 일이고, 이 시대에도 꼭 불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유용되다고도 또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 그렇게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해졌다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건 바르진 않아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곳곳에서 해외에서도 듣습니다. 누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난 그래도 곳곳에서 듣는 분들의 신앙 인격을 저는 존중히 여겨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나 이 시간은 이제 평일이니까 이해가 돼도 주일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는 교회를 출석해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힘있게 한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기준이거든요. 기준. 그러니까 그 전에 운집하여 같이 하나님께 열광적 감격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요새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분위기 안에서는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다 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처음부터 배운 사람은 굳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생각하죠. 또 하나, 그 전에 예배를 드렸어도 나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자기의 취향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미 다수의 사람이 모인 예배에서 그런 예배가 비대면의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의한 큰 희락과 기쁨의 시간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TV 앞에서 축구 중계를 볼 수 있고 야구 중계를 볼 수 있지만 현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야구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럭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축구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안에 끼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응원 문화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분위기에, 때로는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의 감정을 막 마음껏 표현하면서 막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좋아하는데 그 분위기에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올 때는 목이 다 쉬어 있어요. 그런 거를 TV 앞에서 봅니까? 소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보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기회만 주어지면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티켓을 끊고 여러분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였어요. 가슴 아프지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진리가 아니라 편리를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편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것을 따라야 된다. 그러므로 바른 것이라면 어려운 일도 무릅써야 되고 바른 일이라면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앞선 이들이 본을 보인 모습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러니까 문제예요. 야, 오늘 예배 드렸잖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 놀라운 건 못 들었다고는 말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는 자기의 형편, 처지, 그 모든 것들이 더 자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성전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성전 청결케 하신 사건, 그것과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주님이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있는 성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주님이 1차적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고난주간 월요일에 보여주신 이 일은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사역의 시작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그리고 사역 말미에도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뭘 주시해서 보시며 주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할 수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야 될 우리가, 무엇보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는 그 첫 번째 사건에는 너희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고 하셨지만, 두 번째,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에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장사하는 집에서부터 인간은 더 악랄해지고, 장사하는 집은 소득을 얻겠다는 의미로 느껴지지만,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것을 말하죠. 적어도 장사에는 기본적인 무슨 상도덕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강도의 소굴은 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약한 이들에게 약탈하고 물건을 강제로 여러분 사게 하고 턱없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해야 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었는가 의문이 되지요. 급기야 주님이 이렇게 흥분 속에서 여러분 강하게 질책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행동에 나서셔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쫓고 또 뒤집고, 주님이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책망하지만 1차, 2차의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1차, 2차에 주님께서는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왜 강도의 구렬이 되게 했냐고 하신 주님은 이제는 세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니 교회 안과 바깥으로 축복과 저주를 나눌 수가 없으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스스로 말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세상에 주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져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분류하여 분리시키고, 그 누군가를 향하여 너는 나와 함께 같은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자. 누군가는 주님은 엄하게 저주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던져버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평상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으로 전혀 분별하거나 분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은 냉엄하게 살피시지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하여 예배 출석은 빈번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신앙이 예배의 출석 횟수 가지고 그의 신앙의 정도를 말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건네는 칭찬 몇 마디와 열심히 해보라는 격려 차원에 열심으로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얘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오늘은 그가 내가 건네는 얘기는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건네는 몇 마디 얘기에 정신이 혼매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예배는 그 어느 때 보지 못했던 진지함이 엿보여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 마침내 달아보고 달아본 즉 부족함이 엿보였다는 벨사살 왕처럼 비참한 인간이 되어져 그리고 저주로 인생이 끝나기보다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진지하게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으니까
성전 안에는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하지만 놀랍게도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며 흥정하는 소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호객하는 소리가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이 앉아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여러분 그것은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뒷배경의 커넥션에 따라 그 자리 좌판 자리를 얻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챙겨가며 그렇게 여러분 건네면서 어렵게 비싼 자리값을 내기 위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득과 그리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 집에 서서 아주 집에서는 최상의 제물로서 부족함이 없는 짐승을 끌고 왔지만 날씨 따라 긴 여행의 시간 속에서 그 짐승이 제물로서 드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결국은 판명이 되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제물을 드려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돈을 갖고 오면 그것에 합당한 제사용 제물을 팔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바른 것을 끌고 와도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 자신들이 파는 그 제사용 제물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을 것이 뻔한 얘기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샀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환전해 가며 마침내 폭리를 취하는 그들을 욕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장사를 넘어서 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지 않으면 그 어떻게 불려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려면 기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자 빈번히 사람들이 출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집에 기도 소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곳은 이 현장은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유대인들의 뜰 등등이 구분되어 있는 여러분 이방인의 뜰, 그것이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강도들이 그곳을 점령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권위의 눈이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전에도 주님이 이 일을 질책했지만 주님께서 또다시 이 일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일은 예수님은 오히려 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더 도전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신체 장애를 입어서 어렵고 힘든 누군가의 부축을 받거나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놀랍지요? 마땅한 일이 이상한 일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그의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들이 치료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치료받는 일이 왜 이상한 일이 되었느냐?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으며,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께 희망과 소망과 열망하며 영과 육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살피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그들을 치료해 주신 일이 왜 이상한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고쳐야 될 일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왜 이상한 일로 생각하고 이상한 일로 여긴다면 이런 일을 기대도 하지 않겠지요. 왜 여러분 치료와 은혜와 역사 일들을 왜 우리는 기대도 하지 않을까요? 왜 사모하지 않는 겁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예배는 이렇게만 드려야 된다는 얘기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마저도 제한하는 것 같고, 이 시간은 성령 대망에,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만 역사한다는 것이냐? 네가 주장함으로 네가 성령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냐? 성령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며 사모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대로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사모하는 그들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섬겨서 너는 네 취향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냐?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바르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다급하고 어려운 개인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또 오만대 싸돌아다니다가 못된 인간들에게 털컥 잡히죠. 저는 그런 사례에 관해서 많은 상담을 받아요. 너무 화가 나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냐면요, 듣다가 한 대 쥐어 때리고 싶더라고요. 어쩜 배울 만치 배우는 사람이 그래도 그 전에 섬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남다른 직분까지 있는 인간이 졸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면 닫을 수 없는 뚫려진 귓구멍으로라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웬만큼은 그래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근데 희한한 거는요, 보세요. 보이스피싱에 누가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장본인은요 제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그 순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이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당해요.
저도 당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근데 그런 전화 딱 받으면요, 제정신이 아니래요. 마치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안 하면은요, 큰일 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그리고 다구치는 일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듣고 상당히 위로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서 후회가 돼서 화딱지가 나는데, 지금 제 얘기를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은 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엔 누구라도 다 정신이 혼미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때 때를 돌이켜 후회가 되면서 또 요따고 얘기는 하지 마라. 아,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걸 그랬다. 곧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또한 것들은 평상시에도 그 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지난 날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는 주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서슴없이 흠모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결심해서 늘 예배마다 행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픈 자가 있거든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사에 다양한 많은 일이 당신의 가슴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거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역사는 주님이 하실 일이요,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이요 복된 일 아니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언제라도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 이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죠. 하지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사들입니다.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 중추기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고 바른 제사를 가르쳐줘야 되고 바른 제물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겼다니 놀랍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겼던 그들보다 우리는 이상한 일로 여긴 그들 때문에 우리는 또 놀란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여전히도 이상한 일로 여길까? 우리를 살필 일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마땅히 아멘 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어떤 예배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취향일까? 아니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일까?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네가 그런 걸 싫은 거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 아멘 하며 두 번씩 그렇게 아멘 소리를 내면서 반응도 했는데, 기도를 조용히 한다? 그건 네 취향이냐? 아니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냐?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는데, 왜 마땅한 일이
네 취향 따라, 네 속셈 따라 살만해지니까 거룩은 무엇이며 경건은 무엇이냐? 경건은 조용한 것이냐? 거룩은 얌전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일 때문에 놀라운 건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여러분,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죠.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은 자기가 스데반을 그는 죽여야 되고 죽임당하는 걸 합당하다고 말했던 만큼,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이해한 줄 아십니까? 천하를 흔드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습을 다 뒤엎어버리는 사람이다.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지금까지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엎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거룩하다, 경건하다는 그 일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게 되고, 그럼에도 굽히지 않는 모습 앞에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파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여러분 부딪힘이 없단 말입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꺾으려고 도전할 때,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며 몸부림치는 일들은 그들에게 생소한 일이요, 체제에 대한 도전이요, 그들의 방식에 관해서 도전한 일로 당연히 여기겠죠. 누군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 인간이 교회 다니고 저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복잡해졌네?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취향과 성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 그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살아왔던 지난 날을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의 다짐이 되는 끊임없는 당연한 부딪힘이 있죠. 그러므로 어찌 당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주변의 사람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여리고 성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정탐꾼이라는 건 자기를 감추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탐꾼인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발각이 돼요. 무슨 뜻이에요? 요새도 여러분 민노총 등등의 여러분 들려지는 얘기들, 간첩 활동을 하고 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신문에 나오니까 볼 수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언젠가는 들통나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도 들통났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는 짓이 달랐을 거예요. 행동하는 게 뭔가 달랐을 거예요. 왕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그 두 사람을 잡는 일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지요.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줬지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조한 바대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건졌고 그들의 재산들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세상에서 왜 여러분 감춰지고 아무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밥 한 끼 퍼먹으면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에 그는 들통나고 서로가 이 말 저 말 대화하는데도 같이 낄 수 없거나 섞을 수 없는 그 부분이 반드시 다가오고 기분 좋다고 어울리는 그곳에도 갈 수 없는 그 한계를 딱 느낄 수 있을 텐데 서로가 만나자고 하는 날짜를 잡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감출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건 예수님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너 따구 때문에 그러지요. 위선입니다. 위선. 적어도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거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묻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에조차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것조차도 이상한 일로 여긴단 말입니까?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조차 이상한 일로 여긴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주님은 건져내 주세요. 걸음더미에서 주님은 건져내 주지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달라지지 않는 육체,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놀라운 건 더 이상 그것이 근심과 염려, 탄식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크나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치료가 됐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찬양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젠 더 이상 이것이 내 삶의 근심과 탄식과 좌절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상한 일일까요?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열심히 여러분 감격 속에 눈물 젖은 여러분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요새 옛날에는 아이고 어쩜 같은 예배를 드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저렇게 눈물 적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나도 그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옛날에는 가졌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유 또 유난스럽게 찬양하네. 지금 이 시대에 더러운 원수마귀가 교회를 장악하는 단어가 뭔가 보세요. 유난스럽다는 말. 본래 유난스럽다는 것은 정도에 지나쳐 우리는 쓰는 말들이었지만 지금은 유난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지 마음에 안 들면 유난스러운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으로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끔찍한 죄의 결과로서 이제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가 개떡 같다고 생각 안 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유난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장악하는 더러운 용어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너 따구에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불려져야 되느냐?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와 우리가 많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회가 늘 이어지지만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저하고 대화할 때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도 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를 만나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표현을 교정시켜 드리죠.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문제 없는 것들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건 문제는 다 있는데 어떤 건 그 문제를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길을 모색하고 아침부터 소주잔 기울이는 것도 있고 한숨을 쉬면서도 텔레비 리모컨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인간도 있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믿어져. 그리고 기꺼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문제 때문에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참 나는 어쨌든 여러분 편이에요. 하여튼 오늘 예배가 진행되는 중 가장 아멘 소리가 컸다는 거 아시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그토록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돌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쇄신되어야 될 용어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방편이 있는 중에도 나는 주님을 믿어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이건 믿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문제 있는 인간이 아니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싫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 교회 가서 모처럼 기도한다 그러면 헛소리들이 많이 양산되니까. 무슨 문제 있어? 아니요. 누가 그러던데? 왜 기도하러 갔다면서?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점점점 기도 소리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어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표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믿음 좋으시네. 믿음 좋으시다.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야 마땅한데 누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무슨 문제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문제는 있어. 어쨌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너보다 문제는 덜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난 그래도 기도라도 하지.
유난스럽단 말, 그것이 교회의 열정을 짓밟는 거예요. 왜 바른 건데 유난스럽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당연히 열심을 품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목숨도 안 돼. 그 사람은 목숨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야. 뭐가 유난스러워? 목숨을 거는데 주님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달려갈 길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보인 행적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일이었지만 그는 정작 목표는 주님이었는데,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원수마귀가 잠식하여, 그렇게 우리도 가는 곳곳 평상시 서슴없이 썼던 용어처럼,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를 상실케 만들고, 열심을 내보고자 하는 일을 미련한 일로 만들고, 잔머리 굴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겼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그저 누구보다도 뛰어난 랍비 정도로 인식하고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자꾸만 도전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을 때,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노했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 찬양도 잘 생각해야 돼요. 찬양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CCM도 우리에게 큰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고 또 고백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찬양도 있지만, 그러나 찬송가가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살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네, 교회가 같이 부르는 노래가 사라져버려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그들의 취향에 맞게 엇박자에 빠른 비트에 여러분 막 그런 일에 열광하고, 나이 같은 분들은 옛날 여러분 찬양들 같이 여러분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부를 찬양이 있느냐? 왜 찬송가를 찬송가로 부르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는 우리의 성경책에 찬송가 합본에 대한 걸 뜯어버려라. 그러면 왜 여러분 찬송가 붙어있는 건 또 비싼 성경책을 사냐? 확 뜯어버려라. 그러면 더 웃기는 건 여러분 교계가 회개해야 될 인간들이에요. 성경도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을 쓰는 데가 있고 개혁 개정판을 쓰고, 성경도 여러분 또 여러분 새 찬송가 쓰고 그전 찬송가 쓰고. 왜 그럴까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 다 돈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바꾸면 여러분 판매하면서 들어온 돈이 있겠죠. 회개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도 여러분 찬송 몇 장 부르다가 또 여러분 그전 찬송하는 몇 장 또 얘기해야 돼요. 같은 성경을 펼치고 일자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르고,
이제는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또 여러분 또 다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참 가슴 아파요.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 여러분 예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다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라, 그분을 노래해라, 그분을 찬양하라. 교회 안에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베푸신 은혜의 감격이 있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희락의 찬양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그들은 여러분 성전을 장사하는 집에서부터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도 바자회도 하고 좋은 취지를 내서 여러분 바자회도 하고 여러분 뭐 김치를 담가 가지고 팔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거 잘 고려하세요.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분주하고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 후유증이 더러워. 공감이 될 텐데, 예? 공감이 될 텐데 뭘 팔다가 여러분 남으면 또 여러분 무슨 뭐 임원이니까 하나 더 가져가라고 그러고, 아 내가 있는데 그걸 또 가져가냐고 그러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놓고 또 그 다음 주부터 볼 때마다 돈 갖고 왔냐고 또 따지고. 아주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그래 놓고 여러분 돈 못 갖고 온 사람이 처음에 미안하다고 못 갖고 왔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막 씩씩거려. 내가 언제 그거 내가 산다고 그랬냐. 지가 맡겨놓고는. 아주 더러워요. 이런 걸 내가 너무 잘 알지요. 교회에 면면이 있는 걸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줘서 참 알 수 있게 하셨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소위 말해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바자회 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큼 이득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회장이 보고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아직도 남았다고 해도 아직도 해결될 게 많아요. 아주 더러워요. 바자회 한다라도 지네끼리 올려 씩씩거리니까 또 여러분 누군가한테 상처 있는 사람이 또 생기고. 아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 그렇게 사력을 다하고 시끄럽고 상처 있고 누구는 대놓고 겉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뭔가 막 그렇게 된 것처럼 마무리하지만 그 안에는 다 골마 터져버린 거예요.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면 참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파. 나는 어느 교회 그 전에 오래전 된 일이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 부흥회 간다고 딱 갔는데, 아니 이렇게 멀쩡한 교회 잘 지어놓고 멀쩡한 교회 이렇게 젓갈 냄새가 많이 나. 아 이거 웬 젓갈 냄새야 이게. 교회에서 젓갈 파는 거야, 젓갈. 가을 부흥회 그때 김장한다고 교회에서 이제 젓갈 판 거야. 젓갈을 떼다가. 그것도 여러분 요새는 안 그러지. 옛날에는 말이지 어디 또 그 판다고 말이야. 그걸 이구 말이지 갖다가 준다고 그러고 말이야. 어? 교인들 집에 갖다 준다고 그러고 다 이구. 그러니까 동네에서 누가 보면 말이야 젓갈 장사하는 줄 알지. 아이고 참나. 왜 우리는 교회를 자꾸만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될 그거 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할까?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주면은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지만 헌신할 사람도 일어나. 그 일이 합당하여 그 일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놀라우게도 주님은 그 일이 되도록 낯선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해.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그래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유난스럽다고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중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였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우리는 의문되잖아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이란 단어를 보면 무슨 문제 있나, 무슨 소동이 있었나, 어려움이 있었나, 무슨 도전이 있었나,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요? 우리는 어느 때가 돼야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주님을 섬겨 휴가를 내서라도 그는 은혜 받는 일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어느 때가 돼야 이런 단어가 우리의 삶의 단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엎어져도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해볼 거 다 해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꼬라지가 그래서 겨우 무릎 꿇는 일들을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바쁜 스케줄을 뒤로하고 안 되겠어. 오늘 난 좀 아무래도 마음이 너무나 갈망이 돼서 오늘은 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왜 이런 멋진 얘기는 우리 안 될까? 오늘 안 되겠어요. 스케줄 나 전부 내려놓고 오늘은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늘은 가서 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필요해요. 왜 이게 안 될까? 아프리카가 어느 지역에선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위해서 여러분 짐들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막 그 원주민들이 그 짐을 싣고 그 힘있게 짐을 싣고 그리고 막 짊어지고 막 앞장서는데요. 우와! 같이 여러분 탐험에 그 주도하는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도착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가다가 원주민들이 딱 발걸음을 멈추고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가 왜 못 가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다네. 우리의 생각이 올 때까지 난 기다려야 되겠다. 그들은 그들의 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 같아. 내가 목표 성취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난 안 되겠어. 나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또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그 분주하고 기가 막힌 때 떼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때 주님을 섬겨 금식도 했다. 멋진 얘기죠. 하여튼 아멘을 안 한 사람도 집에 가서다 마스크 벗고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 가르쳐주는 건 뭘까요?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예요. 성전은 우리가 모이는 회집 장소, 이것은 여러분 예배 장소 그러지만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전.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모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런 의식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없을 것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목이기도 하고 없을 것은 없어야지. 없을 것은 있을 것은 있어야 되잖아. 예? 없을 것은 없어야 되고 있을 것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없을 것은 있고 있을 것은 없어.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이야? 겉으로 볼 땐 그게 예배야? 겉으로 볼 땐 네가 성도야? 주님이 지금은 자극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29장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찾아보세요. 693년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그가 마침내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시는 문을 닫고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버지 때 아하스 때 저질렀던 더러운 죄,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28장 29장 바로 전이에요.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진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런 중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확히 하는 정화시키는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각양의 은혜와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없을 것은 없어야 되고 있을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기도 소리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베푸신 은혜에 따라 구원의 감격에 노래와 찬양이 다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그랬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죠. 그런 중에 마가복음 1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이 두 번째 성경 청정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했다는 거예요.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가 달라지고 성전이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 됐어요. 기도원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니까짓게 무슨 교회를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될 일.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괜히 그렇게 뭐 재미있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자극해서 유난스럽게 도전합니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주여, 나는 없앨 것이 뭐가 있을까? 자기 안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안을. 예? 성전 안을 주님이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고요. 있을 것은 있습니까? 감격과 기쁨의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절대적 믿음에 의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열정이 있습니까?